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이화의 가정가정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영혼마다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결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 문제 해결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새로운 일들이, 또 이런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지 이제 4번째 일정입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만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으시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고 베다니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베다니로 돌아오신 일정을 계속 수행하셨는데요. 오늘 수요일만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십니다. 베다니 시몬,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큰 값진 향수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헌신을 받으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일로 이루어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1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어디서는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디서는 넘겨주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기뻐합니다. 그 웃음을 짓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딱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넘겨주기로 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웃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죽음에 모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는 이런 예수님을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 예수님을 없애는 마음을 먹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좋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성경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5절 56면에 있습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6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었던 건데 그 마음의 원인이 뭐냐? 5절에 보니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돌같이 딱딱해서 굳어진 마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러한 경직된 마음입니다. 밑둥이 잘려서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뿌리는 너무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묵히지도 못하는 그런 쓴뿌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밭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글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밭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밀어낸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내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64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8장에도 다시 둔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할 때 마음이 딱딱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살, 단단하게 이제 그 진액이 빠져버린 뼈, 회복도 잘할 수도 없고 회복도 안 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살, 또 말랑말랑해서 진액이 나오는 뼈, 잘 자라게 되는 거죠. 혹시 다쳐도 곧바로 회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예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단단하다 생각되시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먼저 간구하시고요. 은혜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나를 촉촉히 적셔 주십시오. 봄비가 촉촉할 때 꽃망울이 피어나고 봄비가 촉촉히 내릴 때 생명이 움돋아서 그 색깔이 변화되듯이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에 촉촉해서 감사가, 감격이, 또 눈물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팍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성령의 단비로 부드럽고 은혜가 솟아난
성령의 역사가 움트는 은혜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앞뒤로 사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옥죄어 오고 있지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는요, 은혜가 빵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향유, 기름, 향수를 그 그릇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인은 사랑과 존경을 가득 담아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값비싼 헌신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향유는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고요, 어깨와 가슴을 적시고 발끝까지 가득 흘러내립니다.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는 어떻겠습니까? 그 집안 가득히 향유 냄새로 가득 진동합니다. 어디서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음흉한 미소를 짓지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요, 천국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향유를 부었지만 하나님은요, 여인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걸 큰 일로 만드십니다. 어떤 큰 일을 만드시냐면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하십니다. 왕이나 선지자가 이제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선지자로 일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줌으로 그리스도로 이제부터 일할 거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또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기름 향유를 부어서 향기 나고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향유로 몸을 수습할, 예수님의 귀한 몸을 수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거기서 넘겨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마음이 돌 같아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안 돼요 거부하죠. 하지만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꼭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 여인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우러러보고 또 귀는 쫑긋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때가 되어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관씌워드리고 대관식을 해드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마음껏 흠양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헌신을 꼭 말해서 서로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부지불식간에 주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셔서 내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헌신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옥죄입니다. 누구는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는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꽃망울처럼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 인정받고 또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임으로 섬김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죄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섬김으로 생명의 향기를 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주님께도 칭찬받는 참 귀하다, 복음의 일이다, 생명의 향기다 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이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러한 일을 획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담비로 영혼이 촉촉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열매 맺어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눈을 열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또한 귀는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향기 가득 풍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기업에 복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